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붙잡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더 좋은 조건만 주어지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고 사람을 만나고 움직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남으려고 때로는 비열한 방법을 쓰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있는 곳마다, 야곱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절을 보면 더 직설적으로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언제나 뒤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이 질문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절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야곱일까요? 라반일까요? 라반입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니시타라는 동사인데, 점을 쳐서 알다 혹은 경험을 통해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점을 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라반은 자신의 가축이 번성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시점일까요?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축들이 번성하고 재물이 늘어가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라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30장에는 안 나오지만 31장 다음 장을 보면 그는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어떤 가족신,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그러나 평상시에는 미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야곱의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구나, 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 얘기하는 너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요, 복의 근원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2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에 우리가 자주 부르진 않지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 27절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을 봐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왜 똑같은 말인데 복 주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할까요? 단순히 이거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고 취소되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다시 보면,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야곱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Lord has blessed me because of you. 네 덕분에 내가 복을 받았다 라고 영어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야곱의 삶이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라반이 잘 되고 복을 받은 것은요, 라반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또 그 똑같은 약속을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지금 그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적용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도는 단순히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은 지금 누리고 있는지, 또한 내가 있는 직장이 믿음의 사람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어떤 좋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지금 개인적인 만족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의 영역이 내 안에서만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요, 내 안에서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주변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또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예요. 예.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성도는 세상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 읽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요셉이 태어났을 때예요.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어떤 전환점이 생겼어요. 요셉은 누가 낳은 자식입니까? 엄마가 라헬이죠. 라헬은 누구였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장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창세기 설교하는 이유 아시죠?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구절이 지금 창세기 하고 있죠? 요한복음 할 땐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했고, 이 구절은 바로 어제 구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구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 꼭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레아를 위해서 봉사 7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7년, 14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자신의 고향집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난 지도 14년이 흘렀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야곱의 마음에 내가 이제는 나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갈 시기구나.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오늘날의 눈에서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이미 라헬과 레아를 위해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결혼 지참금을 자신의 봉사 노동으로 이미 14년간 다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아들들을 지금 10명이나 얻었잖아요. 11명 얻었는데 왜 야곱이 그 처자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외삼촌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답을 얻으려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혼인 구조를 조금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는요, 결혼 후에도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출신 가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반 가문의 소속이에요. 네. 따라서 야곱이 이렇게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말은요, 당시에 야곱이 라반에게 철저히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가장인 자기가 아니라 라반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요, 그 의식 속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장에 31장 4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갑자기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길을 이 라반이 분노해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네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지금 라반의 기억 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더 라반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알잖아요. 너무나 교묘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큰 부를 안겨준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작자가 아니에요.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신의 딸들과 그 손주들도 그렇게 내어줄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라반이 제시한 게 새로운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매번 바꾸잖아요. 10번이나 바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더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도 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으로요. 그러나 성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처럼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그런 간교에 속지 않아요. 왜 속지 않을까요? 이미 14년의 시간 동안 많이 속아봤어요. 그래서 그 성격과 그 술수를 이제는 파악했어요. 29절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어때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 그러나 이후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당신, 외삼촌, 당신은 나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이 말에 하나도 반박하지 못해요.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단순한 자기 독립 선언이 아니라 더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뭘까요? 14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그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깐 피신하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에 어떻게 됩니까? 돌베개를 베고 처량하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붙잡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때구나 라고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해요. 자신의 소유 아무것도 없어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마음이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요, 세상의 방식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뒷부분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좋아하죠.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 이 세상이 지금 대세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너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 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선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며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 복을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 복을 확장하신다. 야곱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는 이 라반에게 야곱은 오히려 역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의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야곱에게 불리해요. 32절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쉽게 얘기하면 점 있는 거, 얼룩진 것만 나에게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목축 문화에서 흰 양 그리고 검은 염소가 대세예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점이 있거나 아롱진 어떤 무늬가 있는 것은 극소수예요. 약간의 돌연변이처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너무 야곱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나중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이 무늬 없고 점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도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막 의심해서 네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분쟁이 생길까 봐 미리 지금 처단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제안을 듣고 라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속으로 되게 비웃었을 거예요. 야, 아직도 네가 참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어리숙하고 네가 진짜 호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죠.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의 믿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목축업을 하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라반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것이 수작을 잘 부리는지 오늘 본문으로 34절까지만 읽고 35절은 안 읽었지만 35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품삯으로 이제 자신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다 골라내요. 골라내서 누구를 주는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라반의 아들들에게 줘요. 그 모든 것들을 라반에게 그 아들들에게 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거리를 3일 길 먼 거리에다가 그것들을 치게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런 것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원래 그런 애들이 다른 정상적인 양과 염소와 교미하면서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불확실하게 아주 적은 퍼센티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을. 참 야곱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을 이 사람은 원치 않아요. 라반은. 그러니까 외삼촌인데 야, 이렇게 야곱을 무시하고 품꾼보다 더하게 생각하잖아요. 참 악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후로 치게 된 거는 다 단색 염소 양만 치게 됐어요. 다 단색이에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아무리 라반이 야곱을 방해하고 야곱의 소유가 생기지 못하도록 이 비열한 술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진 그 소유, 양과 염소가 매 순간 번창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양들 중에서 튼튼하고 더 건실하고 그런 것들만 다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사실 야곱이 취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나무 가지를 벗겨서 뭐 어떤 교미하는 곳에 막 보이게 하고, 이거는요 전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모르겠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더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곱이 그거를 해서 그 양들과 염소들이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라반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야곱 때문에 축복을 덩달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그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소유 아무것도 없어요. 14년간이나 그렇게 일했음에도 자신에게 정당한 품삯 받지 못했어요. 떠날 준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원리는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처음 가보는 땅,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것도 75세의 나이에 미친 짓이죠. 모험이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누가 있었어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그냥 살기등등하게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칼과 창을 들고. 왜요? 그 땅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두려웠겠죠. 막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강대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너희에게 주셨다, 그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땅을 허락하시잖아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를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더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설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했던 질문이 있죠. 나는 여전히 계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따라가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라고 하는 축복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증거가 꼭 여러분의 입술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